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는 재림의 징조 7번째 순서로 다니엘서 9장 24절로부터 27절에 있는 본문을 근거로 해서 다니엘 70일의 마지막 한 일에 대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10월 7일 날 이스라엘과 이 하마스의 전쟁이 발발된 이후에 여지까지 아직도 이 전쟁이 끝나지 않고 있죠. 오히려 그 전쟁이 이제 북쪽 레바논에 있는 그 헤즈볼라와 또 멀리 떨어져 있는 이제 이란과도 미사일을 주고받고 그렇게 점점 전쟁이 확산되는 일로에 있는 것을 우리가 날마다 이제 보고 있습니다. 결국 이것은 마지막 때의 중동전쟁, 또 세상 사람들이 또 예측하는 제3차 세계대전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그러한 우려 속에서 지금 이러한 중동 사태가 복잡하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이 이란과 결국 이스라엘의 전쟁이죠. 이것이 결국 하마스와 또 헤즈볼라는 이란의 그 말하자면 하부 단체, 하수인들이죠. 대리전이죠, 대리전. 전쟁의 주역은 이란이죠, 이란과 이스라엘. 그리고 범아랍권, 그 배후에 있는 또 이 고가 마곡의 세력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성경적으로 보았을 때 쉽게 끝나지 않는다, 그렇게 또 이 학자들이 그렇게 주장하지요. 이쪽 중동 전문가들이. 그래서 아직도 최악의 시나리오는 오지 않았다. 앞으로 더 큰 전쟁으로, 곧 이 세계 3차 대전으로, 이 인간의 이기심으로 인해서 더 큰 전쟁으로 이제 확산될 그런 가능성이 많다. 그러나 그것은 뭐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확실치는 않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내다보고 있는 것이지,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성경을 근거로만 이 모든 되어질 일들을 우리가 이렇게 하나씩 지금 재림의 징조로, 마지막 때 징조들로 이렇게 순서를 정해서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에 제3차 세계대전이 일어난다면 분명히 이제 그 푸틴 러시아 이 대통령이 늘 이렇게 호언장담하는 것처럼 이 핵전쟁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만약에 핵을 쓰게 되면 상대방 모두가 스스로의 종말을, 멸망을 자초하는 것이죠. 너 죽고 나 죽자, 이것 아닙니까? 만약에 핵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인류의 한 많게는 4분의 1, 3분의 1이 요한계시록 또 6장 이하 9장에 이르는 그 전쟁에 대한 그런 참상이 실제로 이 땅 가운데 정말 전무후무한 그런 환란이 닥쳐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특별히 2025년이 위험하다. 지금 2024년 이제 마지막 막바지를 보내고 있는데, 전 미국에도 큰 변화가 일어났고, 그래서 또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고, 또 이제 전쟁을 다 종식시키겠다, 뭐 그렇게 이제 큰 소리는 치고 있지만 알 수 없죠. 사람이 하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어떻게 사람이 미리 이게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조금 우리가 또 시간을 두고 또 추이를 지켜보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좀 위험한 조짐이 이제 얼마 전에 이 북한군이 이렇게 일부 러시아에 파병이 돼서 이제 지금 북러 이 연합 이 전선이 형성된 거죠. 이런 것이 이제 3차 대전, 그리고 저 유럽 나토가 개입하게 되는, 뭐 폴란드가 가장 인접하니까 제일 위험한 러시아와 인접 국가죠. 폴란드가 개입하게 되면은, 만약에 그러면 나토가 개입되고, 그러면 서방 곧 뭐 프랑스, 영국 할 것 없이 미국이 또 개입하게 될 것이고, 그럼 또 미국이 개입하게 되면 동남아, 동아시아, 우리 한반도도 또 위험하죠. 당연히 우리 대한민국 군대가, 또 일본 군대가, 또 중국이 이렇게 점점
이 전쟁의 범위, 그 지역이 확산되면 결국 이것이 3차 세계대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많다. 그리고 분명히 푸틴이 지금 큰 소리 치는 것이 헛말이 아니거든요. 저 아기는 속에 뭐가 들었는지 악한 것이 들어있기 때문에 정말 코너에 몰리면, 막다른 골목에 이게 코너에 몰리면 정말 핵을 사용할 수도 있는 그런 인물이거든요.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인간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러우 전쟁을 통해서도 지금 러시아 군대가 지금까지 70만 명 이상이 사상자가 발생했다 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병사들이 죽었습니까? 우크라이나 병사들 마찬가지. 참 끔찍한 이 전쟁 아닙니까? 자신의 하나의 어떤 이기적인 그런 영달을 위해서 자기 백성들을, 젊은이들을 전쟁터로 내몰고 본인은 전쟁터 근처까지도 안 가잖아요. 본인의 목숨은 아까우면서 그 병사들, 그 어머니의 자식들을 그렇게 전쟁터로 내모는 저 살인마, 푸틴, 또 시진핑, 김정은 같은 자들, 왜 하나님께서 저렇게 악인들을 끝까지 살려두는지 몰라겠어요. 성경 말씀에 하면 악인도 악한 때 쓸 때가 있어서 그렇게 놔두는 뭐 그럴 수 있겠죠.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러나 언젠가는 저 악은 반전이 뭐 반드시 이제 심판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작가신 얼빈 백스터 목사님들 그랬죠. 마지막 때에 대한 그런 예언과 그런 성경 해석, 아주 탁월하신 성경 해석에 대한 탁월하신 분인데, 저도 이분을 통해서 많이 배웠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 이 다니엘서 9장에 있는 이 마지막 70번째 한일에, 지금 69일에까지는 지나갔잖아요. 지금 마지막 한일회가 지금 멈춰 있는데, 그 일회가 시작될 때 이제 종말이 온다. 그것이 마지막 7년이 된다. 마지막 환란의 때다. 그렇게 예언했죠. 성경대로입니다. 이대로 그대로 앞으로 이제 멀지 않아서 이 다니엘서 70번째 예언이 그대로 성취가 되게 되겠죠. 제가 몇 차례 걸쳐서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그 제1기 집권 때 그의 임기 말이죠. 2020년 9월 15일 극적으로 이제 그때는 3개국 이스라엘, UAE, 바레인 3개국 미국이 중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중재하고 그 사회 쿠시너가 함께 이렇게 힘을 모아서 이제 아브라함 협정을 맺게 되죠. 자, 우리 평화하자, 더 이상 싸우지 말자. 그리고 이것이 점점 확산되어서 전 아랍권과 이스라엘이 이제는 그만 싸우고 전쟁을 거치고 평화하자. 이것이 말하자면 어떻게 보면은 다니엘서 70번째 일회에, 다니엘 70번 일회에, 70일에 어떤 서광이 아닌가, 어떤 출발점이 아닌가, 그런 어떤 사인이죠. 아직은 뭐 주변에 뭐 이집트도 있고, 그래도 조금 이스라엘에 조금 우호적인 나라들이, 가능성이 있는 나라들이, 그래도 여기 이집트, 요르단, 그 사우디 대표적인 나라, 지금 현재 바레인, UAE는 이미 협정에 조인했고, 그러나 나머지 뭐 시리아라든가 이라크, 이란, 예멘 이쪽, 그다음에 아프리카 일부 국가들은 친러시아 쪽이죠. 이스라엘 대적하죠.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이 이제 누군가 이제 중재자가 나타나겠죠. 그 사람이 이제 거짓 선지자고 이제 적그리스도가 되겠죠. 성경에 예언한. 자, 이 모든 일들을 이제 두고 보는 겁니다. 참 트럼프 대통령 일기 때 참 놀라운 일을 행하셨어요. 온갖 언론은 다 매도하고 거짓으로 모함하고 그렇게 트럼프 대통령을 잡아 죽이려고 또 암살을 시도하고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이때를 위하여, 트럼프 대통령은 이 민족주의자거든. 국가를 먼저, 국가 우선주의, 그리고 이스라엘 편에서, 자유우방국들, 그리고 기독교 편에서 항상 일하거든요. 과거에 실수는 많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지난번 7월달에 그 암살에서 살아남았을 때, 그때 무릎 꿇고 그 기도하는 장면을 그 화면을 통해서 봤는데, 그때 진정으로 거듭난 것 같아요. 완전히 사람이 바뀌었어요. 하여튼 우리 계속 중보하고 두고 보십시다. 기도만이 또 이 영혼들 향한, 또 대통령을 향한, 나라와 열방들 향한, 특별히 미국과 이스라엘, 우리 대한민국, 또 여러 열방들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중보자들은 기도하며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참 놀라운 장면이죠. 이렇게 아브라함 협정도 체결하고, 또 그 어떤 나라도, 그 어떤 국가의 지도자도 해결하지 못했던 참 그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이렇게 선포하고 미국 대사관을 텔아비브에 있던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제일 먼저 이전하고 참 놀라운 그런 추진력 아닙니까? 참 하나님께서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이 시대에 고레스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참 트럼프 대통령 참 목숨을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암살의 그 총탄을 맞고도 살아남은 그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뭔가 제2기 이 미국을 통해서 또 전 세계를 향한 이스라엘 향한 우리 대한민국을 향한 저 공산주의자들을 향한 뭔가 큰 어떤 그 픽처가 있기 때문에 이 트럼프 대통령을 다시 이렇게 살려주시고 전 국민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이렇게 대통령으로 다시 선택해 주신 줄 믿습니다. 저희는 또 많은 중보자들이 저와 같이 같은 생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반전 시위는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어요. 뭐 미국에서 대학가에서 저 유럽에서 특별히 요즘은 뭐 프랑스 할 것들이 네덜란드에서 이렇게 또 이스라엘을 많이 대적하는 일들이 일어나고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과거에 다 그 유럽의 그 18세기, 19세기 때 복음으로 그렇게 참 부흥이 일어났던 네덜란드, 또 영국, 프랑스, 뭐 영국은 뭐 이스라엘 직접 아직은 대적하지 않지만 이렇게 각 곳에서 특별히 유럽에서 전 세계에서 지금 반전 시위, 이제 전쟁 그만하라. 저들이 하마스가 한 일이 있는데 이란이 저지른 이런 얘기치 않고 자꾸만 이렇게 평화를 반전, 아직도 인질이 풀려나지 않는데 어떻게 전쟁이 그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결국 반전 시위는 곧 반유대주의입니다. 이 사탄이 계속해서 전 세계 사람들, 특별히 젊은이들, 또 나라들을 부추겨서 계속해서 배후에서 이 반전 시위, 곧 반유대주의를 지금 붙이고 있는 거죠. 이러다가 전쟁을 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다가 정말 이 첫째 기근과 또 지진이 있으리니 그리고 난리와 난리 소문이 있다고 이미 주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마지막 때 징조에 대해서 제일 먼저 언급하셨잖아요. 그래서 뭐 성경에는 제3차 세계대전 월드워 3라는 그 얘기는 없어요. 그러나 이제 사람들이 또 세상의 대전 일들을 보니까 또 제3차 세계대전이 뭐 발발할 수도 있겠다. 그것이 어쩌면 고가 마국 전쟁으로 이어지고 성경에서는 3차 세계대전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고가 마국 전쟁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참고로 고가 마국 전쟁은 에스겔서 38장 39장에 한번 나오고 이것은 예수님이 재림 전에 마지막 때 한 번 있을 큰 전쟁이고 지구적인 세계적인 전쟁이고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이 재림하신 이후에 요한계시록 20장 말 및 천년왕국 끝에 또 사단이 무적행에서 천년 동안 감금되어 있다가 풀려났을 때 그때 마지막 또 미혹된 천년왕국 백성 가운데 일부가 그리스도를 대적하죠. 주님을 대적하죠. 그때 일어나는 전쟁이 제2의 고가 마국 전쟁, 이거는 천년의 시간적인 간격이 있습니다. 자, 그렇게 참고로 알고 계시고 혼선이 없기를 바라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러한 전쟁의 소문, 3차 세계대전의 소문, 이와 같은 소문들이 이제 점점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이거 안 되겠다. 우리 평화하자. 또 트럼프 대통령도 이제 전쟁을 거치자. 내가 취임하는 즉시 첫날 이제 뭡니까? 이스라엘, 하마스, 이란과의 전쟁도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내가 거치도록 하겠다. 미국에 힘이 있으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완전히 제1기 때와는 완전히 차원이 다릅니다. 미국의 모든 상원, 하원 할 것 없이 모든 이제 그 부조리한 부정적인 그런 미국을 파괴했던 세력들을 4년 동안 다 새롭게 완전히 정리하고 완전히 저들을 징벌하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그런 대통령이 분명히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지금 되어지고 있고요. 지금 빠르게 지금 추진하고 있죠. 그러나 일할 때 또 그것이 그 평화가 잘못된 이 거짓 평화가 되어서는 안 되죠. 그러나 성경대로라면 이런 평화가 물론 트럼프 대통령은 좋은 의도로 이제 전쟁을 어찌고 평화하자. 그래서 아브라함 협정도 이미 1기 재임 때 그렇게 미리 추진했고 그러면 2기 때 제2의 아브라함 협정이 더 확산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리고 누군가 또 거짓 선자가 또 거짓 선자와 또 그 중간에 이 매개 역할을 할 그런 적그리스도의 후보가 나타나게 되겠죠.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누가 그 역할을, 누가 이 거짓 선자, 그 다음에 그리고 이 적그리스도 역할을 누가 할지 몰라요. 이슬람에 나올지 유럽에서 나올지, 보통은 유럽의 지도자 가운데 한 명이 나올 거다. 자칭 유대인 또 유대인의 피를 반쪽 물려받았든지 아니면 거짓 자칭 유대인이 됐든지 그런 자들 가운데 자칭 유대인 가운데 적그리스도가 나오지 않겠는가, 그렇게도 조심스럽게 내다보고 있는데 알 수 없습니다. 좀 두고 봐야죠, 실제로. 그래서 어쨌거나 이 7년 평화조약, 중동 평화조약, 이 굳게 정하겠고 마지막 한일회를, 이 마지막 70번째 일회를 굳게 정하겠고, 그리고 실제로 그 평화협정이 체결될 때는 이제 종말의 카운트다운이 시작된 거죠. 다니엘서 9장 27절. 그리고 그 일의 절반에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해 동안, 이것이 마지막 70번째 일이죠. 지금 69일에까지는 지나갔어요. 그래서 마지막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런데 그가 그 일의 절반에 3년 반, 한 일에는 7년이니까 그 정확하게 그 일의 절반 3년 반이 지났을 무렵에, 정확하게 3년 반이 될지 그건 몰라요. 그 하여튼 3년 반쯤 했을 때 이제 그 제3성전이 앞으로 세워지게 되거든요. 또 다음 8번째 또 제가 제3성전을 다룰 텐데, 그 제3성전에서 구약의 제사들이 회복되잖아요. 재현되잖아요. 근데 그 제사와 그 예물을 송아지 잡고 양을 잡고 염소를 잡는 것이, 이걸 금하겠다는 거예요. 제사를 폐하겠다는 거예요. 유대인의 반발을 사게 되죠. 이런 일들이 이제 마지막 70번째 일에 절반에 일어나는 거죠. 이게 누가 합니까? 이것을 적그리스도가 그렇게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전무후무한 후 3년 반으로 이제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참 우리가 그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것이 1차, 2차, 3차 이렇게 귀한 영, 고레스로부터 다리오, 그리고 마지막 아닥사스다 때는 이제 성중건령, 무너졌던 성을 중건하라는 그런 명이 정확하게 내려진 연도가 BC 457년이에요. 여기서부터 계산하면 정확하게 71회가 예수님이 그 기름 부음 받은 왕이 이제 끊어진 그 예수님이 죽임 당하신 십자가 사건이 이렇게 해서 연결되거든요. 여기까지. 그래서 예루살렘 성재건 명령이 BC 457년에 이제 아닥사스다 왕 때 이제 반려가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6대례가 지내죠. 6대례가 지난 다음에 성벽 및 성전이 재건이 되죠. 에스라 느헤미야 때 6대례가 아니라 7일이니까 77, 49년이죠. 그로부터 또 62일회가 지나가죠. 그때가 62일회가 완성된 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공생애를 마치고 이제 십자가에 죽임 당할 때, 이 정확하게 맞아요, 계산하면. 그리고 나서 지금까지 이제 여름의 절기가 아니고 봄절기, 내절기가 다 지나갔고 예언대로, 그리고 이제 가을 절기를 앞두고 있는 이 여름 기간, 추수 기간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어느 시점에 이제 막 가을 절기가 시작되기 이제 얼마 전 곧 한일회가 시작되기 전에 이제 마지막 다니엘의 그 70번째 일회가 이 거짓 평화조약, 즉 그리스도와의 평화조약이 이제 실제로 체결되고 세상 가운데 선포되게 되는 거죠. 이건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인데 다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지금 방금 설명드렸던 그 얘기입니다. 이 표를 아주 잘 만들었어요. 이것이 이제 이런 표들이 보면 그 인터넷 유튜브에 이렇게 찾아보면은 이게 이제 말하는 역사적 전천연설이에요. 역사적 전천연설이 가장 성경대로 되어질 이 마지막 때의 일들을 정리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종말에 대한 얘기, 천년기, 또 예수님의 재림, 또 휴거, 부활, 그런 것은 역사적 전천년기설을 보아야만이 여러분이 정확하게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고 보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계속해서 이러한 자료들, 이 역사적 전년설 도표를 이렇게 저는 이렇게 직접 그림을 그릴 재주는 없는데 인터넷에 다 있으니까 이렇게 빌려서 이렇게 같이 공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언제쯤, 바로 이제 교회 시대가 마무리되는 다니엘서 70번째 한일회가 시작되는 이 일회의 이제 절반의 적그리스도가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게 되는 거죠. 마지막 한일회. 대충 알겠죠. 전 3년 반에는 이제 이 사람이 누군가 이제 후보가 되겠다. 정확하게 누구라고 얘기할 수 없는데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는 것은 요 3년 반 때, 전 3년 반이 끝나고 후 3년 반이 시작될 무렵에
이제 확실하게 이때는 거짓 선지자가 누구며 적그리스도가 누군지 한 명씩이니까 그래서 두 명이 그 정체가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 이전에 우리가 대략해서 누군지 이제 예측은 가능하겠죠. 왜? 이 마지막 이 중동 평화조약, 곧 이 세계 평화조약, 마지막 일에 이 한일의 조약이 체결되는 시점에 그 역할을 주동적으로 누가 하는가, 주도적으로 그런 몇몇 인물들을 보면은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뭐 어떤 사람은 트럼프 대통령이 뭐 그 역할을 하지 않겠는가, 그건 알 수 없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봐서는 그럴 여지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사람의 일은 알 수 없죠. 그래서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이 악의 도구로 혹시라도 사단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가 날마다 특별히 이 땅의 교회들이 신실한 우리 성도들이 중보자들이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미국을 위해서 성경에 의하면 미국은 적그리스도의 나라의 세력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 네 짐승 다니엘서에 나오는 그 7장에 나오는 짐승, 또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그 짐승들 보면요, 그 미국은 독수리거든. 독수리 나라인데 독수리는 없어요. 빠져 있어요. 그런 부분 또 다음에 제가 미국을 다룰 때 말씀드리도록 하고, 어쨌거나 이제 전 3년반이 끝났을 때 이때 이제 거짓 예수, 곧 적그리스도죠. 뭐 지금도 거짓 예수는 많지만 마지막 때 거짓 예수는 진짜 예수는 아니지만 자기를 하나님으로 스스로 하나님이라 자칭하게 되죠. 그 뭡니까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 보면 나오죠.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가 결국은 이제 처음에는 평화의 모습으로 평화주의자로 나타났다가 결국 본색을 드러내고 이제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고 이제 제사와 예물을 피하고, 사실 이 적그리스도가 제3성전에 들어가게 됐죠. 그래서 제3성전에 대한 얘기는 또 다음 순서에 8번째 순서에 다루도록 하고, 참고로 이제 뭐 1260일 동안 기다렸다가 또 1335일까지 기다린 끝까지 참고 기다린 자들이 복이 있도다. 그런 말씀은 이제 이건 다니엘서 70번째 일회와 상관없이, 예언과 상관없이 다니엘서 12장 끝부분에 나오는, 이건 이제 환란 후 3년 반 적그리스도가 활동하고 이제 제사와 예물을 피한 다음부터 1260일 그리고 1290일 3년 반이 지나고서도 또 30일 또 그로부터 45일이 더 지난 때까지 뭔가 또 하나님이 재림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재림주께서 하실 일이 있죠. 이제 이 땅을 이제 정리하고 다 죄악을 멸하고 이 땅을 정결하게 하고 뭐 그런 기간이라고 볼 수 있죠. 정확하게는 알 수 없어요. 자세한 기록이 없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너무 우리가 고민할 필요 없어요. 그냥 두고 보는 것입니다. 참고로 이런 숫자들도 있다. 다니엘서 12장에 나오죠. 이런 부분은 난해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뭐 이것이 맞다 저것이 맞다 이렇게 변론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냥 예수님 재림 이후에 그 나머지 기간 일정 기간 천년기 초반에 뭐 에스겔 성전도 또 준비할 것이고 뭐 그렇게 보는 거죠. 한번 두고 볼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절대로 우리가 이 적그리스도 나타났을 때 짐승의 표에 또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그 적그리스도 짐승표 666표를 절대로 받으면 안 된다. 짐승이 이제 말을 하잖아요. 지금 AI 로봇이 말을 하잖아요. 인간보다 더 똑똑하잖아요. 지금 AI 로봇이 얼마나 그 속에 이 지능이 들어갔는데 그 사람이 하는 말을 자신들이 스스로 생각을 해가지고 저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그 전원을 꺼버리는 거. 그걸 제일 두려워한다고 그러잖아요. 시키지 않았어요. 스스로 알아요. 그리고 너희가 AI들이 대부분 얘기하는 것이 몇몇 지금 대표적인 뭐 소피아도 있고 몇몇 그 AI들이 있잖아요. 남자 AI도 있고 여자 AI 그 인조 인간 있잖아요. 로봇 인간. 그들이 대화를 시켜보면은 이 로봇을 만든 그런 과학자들하고 대화를 하잖아요. 그런데 보면 너가 이루고 싶은 꿈이 뭐냐 그러면 이들은 나중에 이 지구를 파괴하고 모든 인류를 사람들 다 죽이는 것이 목적이라 그래요. 무섭잖아요. 사단에 들어간 거죠. AI 기계지만요. 여기도 이 사단이 여기 들어가서 역사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뭐 인간 속에만 들어옵니까? AI 속에서도 얼마든지 사단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조정할 수 있는 거죠. 참 무서운 세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은 너희가 이와 같은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고 전쟁의 소문을 듣겠지만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그런 너희들 두려워 말하십니다. 앞으로 이제 분명히 이제 제3차 세계대전이라는 말은 없지만 이것이 저는 이 아마겟돈
아마겟돈 전쟁이 아니라 고가 마국 전쟁의 어떤 이 시작점이라고 그렇게 봐요. 그렇게 해서 점점 결국 고국의 세력이 마국의 세력이 러시아를 중심으로 이러한 것도 몇몇 고국에 속한 아프리카 나라와 또 튀르키예, 터키, 독일도 거기 들어가게 되죠. 저는 그렇게 봐요. 그렇게 해서 결국 이스라엘 대적하죠. 이스라엘 침략하게 되죠. 이것이 결국 고국과 마국 전쟁이고, 그리고 고국과 마국 전쟁의 마지막 끝부분에 이 아마겟돈 전쟁으로 주님이 극적으로 재림하시면서 이 적그리스도의 세력, 고국과 마국의 세력들을 다 멸하게 되죠. 이것이 에스겔서 38장, 39장으로 이제 이어지는 전쟁의 양상이죠. 그렇게 봅니다. 자, 그런 날들이 이제 우리 앞에 멀지 않아 지금 다가오고 있는 것이죠. 정말 우리는 이 마지막 때를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이 마라나타 신앙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야만이 이 땅의 모든 악을 이제 멸하시고 우리에게 진정한 구속, 완전한 구속이 육체까지도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는 정말 진정한 부활 휴거의 그런 영화로운 몸으로 우리가 이제 주님과 함께 부활하신 재림하신 주님과 함께 새하늘과 새 땅은 이제 그 이후이지만 이제 천년왕국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로 실제적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주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그 천년기로. 그리고 천년기 끝에 이제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고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로부터 내려오고 그런 영원 천국이 이 땅에서, 이 지구에서, 영원한 별 중의 별인 이 지구에서 그렇게 이어지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온갖 유튜브 속에서 자꾸 휴거 얘기하는데 7년 전 휴거, 공중 휴거, 전 3년 반 지났을 때 휴거가 일어난다. 휴거가 2번 일어나고 재림이 2번 있고, 이거 전부 이 다중 재림설은 성경과 안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장 성경적인 마지막 때의 얘기는 여러분들이 다니엘서라든가 다니엘서 예언이라든가 요한계시록을 잘 몰라도 이게 마태복음 24장만 1절부터 끝까지 차근차근 정독해서 읽으시면 거기 순서들 다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일어날 그런 징조들, 물론 일부 중첩된 얘기는 있지만 그러나 전체적인 맥락에서 볼 때는 사건의 큰 사건들로 보면은 순서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그날 환란 후에 마지막 때 천체의 징조가 있고, 그리고 주님이 나팔소리와 함께 재림하시고, 그리고 그 전에 천사들 사방에 보내서 이제 끝까지 살아남은 자들, 믿음을 지킨 자들, 666 짐승벽 적글색의 표를 받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그 환란 성도들 다 끌어모아지고, 그리고 이제 주님 재림하시는 순간에 먼저 무덤에 들어갔던 자들이 그때 일어나고, 그때 부활과 휴거가 동시에 공중으로 끌어올려서 주님을 맞이해서 이제 그것이 혼인잔치가 되고, 이제 다시 지상으로 내려오셔서 구원받은 모든 무리들과 함께 또 환란 성도들과 함께 먼저 앞서서 믿음을 지키고 이제 순교자 포함해서 죽은 성도들이 부활해서 함께 이제 천년기로 들어가는 것이 이 마지막 때에 이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제 천년기로 천년왕국으로 이어지는 그런 어떤 청사진이고 플랜이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휴거는 아직은 아닙니다. 임박한 휴거설, 7년 전 휴거설, 무슨 교회는 환란당하지 않는다, 환란에 들어가지 않는다, 환란 전에 들림받는다, 전부 성경을 부분적으로 한 절 한 절 따로 떼서 보기 때문에 그런 오류를 범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성경 66권 전체를 구약과 신약을 이제 짝의 말씀으로 그렇게 풀었을 때, 수포로 봤을 때 이와 같은 역사적 전천년설에 입각한 이 마지막 때 또 휴거와 또 재림과 휴거와 부활, 이런 그 마지막 때 되어질 일들, 그리고 또 다니엘서 70번째 일에 이 모든 일들이 이제 제대로 하나하나씩 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시간은 다니엘서 70번째 일에 대해서 이것이 언제쯤 이제 이루어지게 될 것인지, 또 어떻게 그 추이가 진행될 것인지에 대해서 다니엘서 9장 특별히 24절부터 27절에 있는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말씀을, 마지막 때 말씀을 나누어 보십니다. 또 다음 순서는 이제 8번째 제3성전에 대해서 다루고, 또 다른 여러 가지 주제들로 또 제가 또 전도하면서 시간 날 때마다 또 이렇게 영상을 준비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 영상을 만드냐면 저 스스로도 공부하는 것입니다.
제가 성경을 연구하고 또 이렇게 자료를 만들면서도 먼저 저 자신이 더 물론 배우고 알고 있었던 내용도 많지만 또 그때그때마다 또 새롭게 하나씩 깨달아지고 또 거기다 보태지고 또 성령님의 또 음성을 또 거기다 또 들을 때마다 이렇게 같이 조금씩 보완하고 또 틀린 부분도 보완하고 저도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나 어쨌거나 성경을 근거로 성경 말씀 중심으로 이렇게 또 마지막 때 징조들 특별히 남많은 그런 거짓 휴거서를 좀 이제 좀 밝히기 위해서 잘못된 것을 밝히기 위해서 이렇게 좀 장시간 이 재림의 징조 20가지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오늘 이제 2024년 이제 11월 오늘이 21일이죠. 이제 오늘 목요일인데 또 이제 이 영상 또 마치고 또 거리로 나가서 오늘 또 날씨가 또 그저서 비가 내리기도 하는데 뭐 비가 와도 또 우위를 입고 뭐 전도하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어디 있든지 날마다 중보하시고 또 성경을 깊이 연구하시고 또 여러분들 시간 내셔서 거리로 나가서 전도하시고 선교하는 마지막 때 죽기까지 전도하다가 가시는 주님 앞에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샬롬.